가족이 있어도 아무리 자녀를 잘 키워놨어도 결국 인생은 혼자구나 하는 그 절망감. 오늘 아침에 식탁에 앉아서 밥을 드시는데 문득 이런 생각 드신 적 없으세요? 나는 이 집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구나. 자녀들은 각자 바쁘고 배우자는 일찍 나가셨거나 이미 먼저 가셨거나 그렇게 텅 빈 식탁 앞에 앉아서 숟가락을 들다가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 순간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께 건네시는 위로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그 외로움 한가운데서도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 그 길을 함께 찾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얼마 전에 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올해 66이신 분인데 겉으로 보기엔 참 복받으신 분이에요. 자녀 셋 다 대학 보내고 다들 결혼도 잘했습니다. 손주도 벌써 넷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쓸쓸할까요? 명절 때 애들이 다 모여도 밥 먹고 나면 금방 일어나서 가요. 각자 할 일이 있다고. 저는 그냥 거기 남아서 설거지하고 혼자 텔레비전 보다가 잠드는데 그게 너무 허무해요. 이렇게 살려고 그렇게 열심히 산 건가 싶어서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지 않으시죠? 우리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녀들 뒷바라지하느라 내 것 하나 제대로 못 사보고 내 몸 아픈 것도 참아가며 일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나이가 들고 나니까 그렇게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다들 제 갈 길을 가더라는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건데도, 그게 옳은 건데도 가슴 한구석이 텅 비는 것 같은 이 느낌은 도대체 뭘까요? 저는 이런 마음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감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우리가 무의식 중에 가졌던 어떤 기대가 무너지는 소리입니다.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누군가 나를 챙겨주겠지. 내가 이렇게 희생했으니까 누군가 내 곁에 남아주겠지 하는 그 기대 말입니다. 그런데 성도님, 우리는 그 기대를 자녀에게 걸었습니다. 배우자에게 걸었습니다. 때로는 교회 공동체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빗나갈 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무너집니다. 또 한 분을 만났습니다. 69의 권사님이신데 남편분이 5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자녀들이 엄마 외롭겠다고 번갈아가며 전화도 하고 주말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제게 이렇게 고백하시더군요. 목사님, 애들이 오면 오히려 더 외로워요. 애들은 나를 걱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들 마음 편하려고 오는 거예요. 1시간 앉아 있다가 할 말 없으면 일어나요. 나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애들 앞에서 괜찮은 척해요. 근데 문 닫히고 나면 그때부터가 진짜 지옥이에요. 이 말씀 들으시면서 가슴이 철렁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정말 우리가 겪고 있는 혹은 곧 겪게 될 현실이니까요. 우리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 울타리가 나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울타리에 구멍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배우자가 먼저 가시거나 자녀들이 멀어지거나 혹은 물리적으론 가까이 있어도 마음은 멀어지거나 그렇게 구멍이 생긴 울타리 안에 나 혼자 덩그러니 남아있는 것 같은 이 느낌. 그런데 성도님,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외로운 걸까요? 왜 가족이 있는데도, 자녀가 있는데도 이렇게 허전한 걸까요? 어쩌면 우리는 처음부터 잘못된 곳에 뿌리를 내렸던 건 아닐까요? 사람에게 뿌리를 내리고, 관계에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그 관계가 흔들릴 때마다 나까지 함께 흔들렸던 건 아닐까요? 갈라디아서 6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이 처음엔 좀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각자 자기 일이나 챙기라는 말처럼 들리니까요. 그런데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이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무게중심을 다른 사람에게 두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는 질문의 답을 자녀가 얼마나 잘 됐느냐, 배우자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거기서 찾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평생 비교하면서 살았습니다. 남의 자식이 의사 됐다더라, 남의 남편은 돈을 잘 번다더라, 남의 집은 화목하다더라. 그렇게 비교하면서 내 인생의 가치를 남에게서 찾으려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감히 우리를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들이 차기로서 차기를 헤아리고 차기로서 차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고유한 가치를 놓칩니다. 내 인생이 남의 인생보다 못하다고 느끼고 그래서 스스로를 무너뜨립니다. 성도님, 여기서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인생이 혼자라는 말이 외로움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내가 나로 충분하다는 것, 내 정체성이 누군가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 그걸 깨닫는 순간 진짜 자유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관계 안에서 나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반대를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고 그 다음에 관계로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시편 23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언제 나왔습니까? 다윗이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나온 말이 아닙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도망 다닐 때, 사울에게 쫓길 때, 혼자일 때 나온 고백입니다. 혼자인데 외롭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그건 물리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관계 자체가 쉼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쩌면 다윗의 광야를 지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배우자가 떠난 빈자리, 자녀들이 멀어진 그 거리, 그게 우리의 광야입니다. 그런데 성도님, 바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떠나야 하나님이 보입니다. 관계가 무너져야 진짜 관계가 시작됩니다. 이게 역설입니다. 인생이 혼자라는 깨달음이 사실은 우리를 절망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이끄는 통로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은 교회를 몸에 비유합니다. 눈이 손에게 너는 필요 없다 할 수 없고 머리가 발에게 너는 쓸모없다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각 지체가 다 소중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각 지체가 몸에 붙어 있을 때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손이 아무리 정교해도 몸에서 떨어지면 그냥 죽은 살덩이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을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물리적으론 혼자 있어도 영적으론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요즘 많은 분들이 교회 나오는 것조차 힘들어 하시는 걸 봅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마음은 텅 빈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만 난다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도 여전히 비교하고 여전히 다른 사람 눈치를 보고 여전히 내 존재, 가치를 관계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옆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집사님은 나보다 헌금을 더 많이 할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런데 성도님, 하나님은 그런 걸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누구랑 비교해서 어떤지, 내가 무엇을 얼마나 이뤘는지 그런 걸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나를 보십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 텅 빈 식탁 앞에 앉아 눈물 흘리는 나, 자녀들 뒷모습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나, 혼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는 나, 바로 그 나를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말씀은 이겁니다. 혼자라는 사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걸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나는 지금 외롭다. 나는 지금 허전하다. 나는 지금 무너질 것 같다. 그걸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괜찮은 척하지 마시고 강한 척하지 마시고 그냥 무너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질 때 비로소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성도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혼자라는 느낌에 집착하게 됐을까요? 왜 가족이 곁에 있어도 외롭고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공허한 걸까요? 사실 그 답은 우리가 평생 들어온 이야기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웠습니다. 가족이 최고다. 자식 잘 키우면 노후가 편하다. 자녀가 효도하면 인생이 성공한 거다. 이런 말들이 우리 마음속 깊이 박혀서 어느새 그게 인생의 목표가 돼버렸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한 어르신을 상담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목사님, 저는 제 인생이 실패작 같아요. 큰아들은 미국 가서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고, 작은 아들은 집에서 30분 거리에 사는데도 한 달에 한 번 보기 힘들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애들 키울 때
밥 굶긴 적 없고 대학까지 다 보냈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분은 지금 자녀의 성공을 본인의 성공으로, 자녀의 선택을 본인의 실패로 받아들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왜곡된 믿음이 얼마나 깊이 박혀 있는지 아십니까? 자녀가 자주 안 오면 내가 뭔가 잘못한 거다. 배우자가 나를 소홀히 하면 내가 부족한 거다. 친구들이 연락 안 하면 내가 매력이 없는 거다. 이렇게 모든 관계의 온도를 내 가치의 척도로 삼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식으면 나까지 식는 것 같고 사람이 떠나면 나까지 무너지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게 뭡니까? 가지는 가지끼리 붙어 있어 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살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가지끼리 붙어 있으려고 안간 힘을 써왔습니다. 자녀라는 가지, 배우자라는 가지, 친구라는 가지, 그 가지들이 나에게서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게 아니라고. 내가 먼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고. 가지는 언젠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면 떨어지고 바람이 불면 떨어집니다. 그런데 나무는 그대로 있습니다. 뿌리가 깊으면 아무리 큰 바람이 불어도 나무는 서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남편을 7년 전에 보내셨습니다. 슬하에 딸 둘을 두셨는데 큰 딸은 외국에 살고 작은 딸은 시댁 눈치 보느라 자주 못 옵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다고 하십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벽만 쳐다보고 전화기만 들여다보고 누가 연락이라도 오나 기다렸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무너졌다고 합니다. 찬양을 부르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면서 이런 기도가 나왔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저를 버리시면 저는 정말 끝입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뭔가가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답을 주신 건 아닙니다. 환상을 보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더랍니다. 혼자 밥을 먹어도 외롭지 않고 혼자 산책을 해도 쓸쓸하지 않더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분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 깨달음이 이분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지금 이분은 교회에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며 밥도 해드리고 이야기도 나누십니다. 본인이 외로웠던 경험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의 외로움이 보이더랍니다. 성도님,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외로움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외로움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기대던 그 무게를 하나님께 옮길 때 비로소 진짜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동안 우리는 사람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했습니다. 사람은 나를 채워줄 수 없습니다. 사람도 불완전하고, 사람도 연약하고, 사람도 자기 문제로 힘들어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내 존재 이유를 걸어놓으면 그 사람이 흔들릴 때 나도 함께 흔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시편 121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외로울 때도, 내가 절망할 때도,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십니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우리는 평생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자녀에게 잘 보이려고, 배우자 비위를 맞추려고, 친구들한테 미움받지 않으려고. 그런데 그렇게 애쓰면 애쓸수록 관계는 더 힘들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내가 아니라 가짜 내가 관계를 맺고 있었으니까요. 착한 척, 강한 척, 괜찮은 척. 그렇게 가면을 쓰고 살다 보니 정작 진짜 나는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가면을 벗어도 됩니다. 아니, 가면을 벗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십니다. 내가 얼마나 약한지, 내가 얼마나 외로운지, 내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착해서, 내가 뭔가를 이뤄서 사랑받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받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아무것도 나를 하나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녀가 떠나도, 배우자가 먼저 가도, 친구가 등을 돌려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가슴으로는 믿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평생 조건부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내가 공부 잘하면 사랑해 줄게. 내가 말 잘 들으면 칭찬해 줄게. 내가 성공하면 인정해 줄게. 이런 조건부 사랑이 우리를 짓눌러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 중에 하나님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사랑하시겠지. 내가 헌금 많이 해야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지. 내가 착하게 살아야 하나님이 돌봐주시겠지. 그런데 성도님,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뭔가를 이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 사실을 정말로 깨달을 때
우리 안에 있던 그 허전함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외로움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피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사람들과 자꾸 만나려고 하고, 통화하려고 하고, 문자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외로움의 해답은 더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나 자신과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이 사실은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니까요. 우리가 시끄러운 세상에서 벗어나 조용히 혼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작고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인생이 혼자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해서 모든 관계를 포기하고 산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진짜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참 역설적인데요. 사람에게 매달리지 않게 될 때 사람을 진짜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자녀한테 전화가 올까봐 하루 종일 휴대폰만 들여다본 적. 그러다가 저녁 때쯤 되면 서운한 마음이 올라오고 밤에 전화가 오면 괜히 퉁명스럽게 받게 되는 그런 순간들. 뭐 하느라 이제 전화하니? 이렇게 나가면 자녀는 더 연락하기 싫어집니다. 우리가 상처받으니까 자녀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렇게 관계는 점점 더 어긋나갑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만난 한 집사님은 이 문제를 정말 지혜롭게 풀어가고 계셨습니다. 이분도 처음에는 자녀들 연락만 기다리며 사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이런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내 자녀를 내게 맡기고 너는 나와 함께 걸으렴? 그날부터 이분은 달라지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숨쉬게 하시고 걸을 수 있게 하시고 볼 수 있게 하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답니다. 자녀들 연락을 기다리지 않게 되니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편해지니까 자녀들한테 연락할 때도 밝은 목소리가 나옵니다. 엄마 심심해서 그냥 전화했어. 너희들 바쁘면 끊어도 돼. 이렇게 말하니까 오히려 자녀들이 더 오래 통화하더랍니다. 부담이 없으니까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자유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는 관계의 종이 되어 살았습니다. 누군가의 인정을 받아야만 가치 있다고 느끼는 종.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줘야만 행복하다고 믿는 종.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그 멍에에서 풀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께 권해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딱 10분이면 됩니다. 휴대폰도 치우고 텔레비전도 끄고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오늘 하루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제가 외롭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누군가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말이 잘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냥 앉아만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십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십니다. 중요한 건 그 시간을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는 겁니다. 이 훈련을 한 달만 해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뭔가가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비교를 멈추는 겁니다.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비교합니다. 교회 나가면 다른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은 자녀가 몇 명이고 저 집은 얼마나 잘 살고 이런 걸 계산합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교는 기쁨의 도둑입니다. 비교하는 순간 감사가 사라집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 말씀 기억하시죠?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내 일을 살피라는 건 남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다른 인생을 주셨습니다. 누구는 자녀를 많이 주셨고, 누구는 건강을 주셨고, 누구는 평안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게 없는 것을 세지 말고 내게 있는 것을 세어 보십시오. 실천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감사일기를 써보십시오. 거창한 거 아닙니다. 공책 한 권 마련해서 매일 잠들기 전에 오늘 있었던 감사한 일 3가지만 적는 겁니다. 정말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오늘 밥이 맛있었다. 오늘 아프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적다 보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바뀝니다. 불평이 줄어들고 감사가 늘어납니다. 세 번째는 작은 섬김을 시작하는 겁니다. 혼자 있으면 자꾸 내 문제만 보입니다. 내가 외롭다, 내가 힘들다, 내가 서럽다.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섬기기 시작하면 시야가 넓어집니다. 나보다 더 외로운 사람이 있구나.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은 몸의 지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눈은 손에게 쓸모없다 할 수 없고 머리는 발에게 필요 없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다 필요한 존재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쓸모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에게는 젊은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게 있습니다. 인생 경험이 있고 지혜가 있고 기다릴 줄 아는 여유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 매주 수요일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 3분을 찾아갑니다. 그냥 가서
함께 차 마시고 이야기 나눕니다. 특별한 거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일주일 내내 그 수요일을 기다린답니다. 이 권사님도 처음에는 본인이 외로워서 힘들었는데 다른 분들을 섬기면서 오히려 본인이 위로받았다고 합니다. 주는 자가 받는다는 성경 말씀을 체험하신 겁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거창한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 혼자 앉아 계신 분 옆에 가서 앉아주는 것. 아픈 분 계시면 전화 한 통 드리는 것. 누군가 힘들어하면 그냥 들어주는 것. 이런 작은 섬김이 여러분 자신을 치유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낄 때 우리는 더 이상 쓸모없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용서를 연습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마음속에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나를 서운하게 했던 자녀, 나를 섭섭하게 했던 배우자,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 그 기억들이 마음을 짓누릅니다. 그런데 그 짐을 계속 지고 가면 우리만 힘듭니다. 상대방은 기억도 못하는데 우리만 붙들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해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겁니다. 용서할 때 내가 자유로워집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종이를 한 장 꺼내십시오. 그리고 나를 상처 준 사람들 이름을 적어 보십시오. 다 적었으면 그 이름들을 하나씩 보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이 사람을 용서합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의 은혜로 용서합니다. 이 사람도 연약한 사람이고 이 사람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다섯 번째는 오늘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과거나 미래에 삽니다. 과거의 후회, 미래의 불안.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건 오늘뿐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 하루만 살아내면 됩니다. 오늘 하루만 하나님과 동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 이론은 알겠어.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도 알겠어. 그런데 막상 밤에 혼자 누워 있으면 그게 안 된다니까. 맞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느끼는 건 다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집에 돌아가서 텅 빈 거실을 마주하면 다시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실제적인, 지금 당장 여러분이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분이 계십니다. 65살 되신 장로님인데 부인을 3년 전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가
갑자기 쓰러져서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모릅니다.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잠도 못 주무시고 교회도 나오기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새벽에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 오늘 아침에 뭔가 깨달았습니다. 이분이 그날 새벽에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울음이 터졌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했답니다. 하나님, 저는 아내가 너무 그립습니다. 아내 없이는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지금 깨달았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아내와 살았지만 정작 하나님과는 제대로 동행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이제라도 하나님과 진짜 동행하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셨답니다. 그날 이후로 이 장로님은 달라지셨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랍니다. 그냥 활자만 눈으로 따라갔답니다. 그런데 한 달, 2달 지나니까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더랍니다. 성경 말씀이 내 이야기처럼 들리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랍니다. 지금 이분은 새벽 기도의 인도를 맡으실 만큼 영적으로 성장하셨습니다. 이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40년 동안 아내 옆에 있었지만 사실은 혼자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물리적으로 혼자 있지만 전혀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이 말을 들으면서 저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진짜 동행은 사람과의 동행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이구나. 그걸 깨달았을 때 인생이 바뀌는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건 성경 필사입니다. 요즘 서점 가면 성경 필사 노트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 구입하셔서 매일 한 장씩만 써보십시오. 손으로 쓰다 보면 신기하게도 말씀이 마음에 새겨집니다. 눈으로만 읽을 때는 그냥 지나쳤던 구절이 손으로 쓰면서는 아, 이런 뜻이었구나 깨달아지는 순간이 옵니다. 특히 시편을 필사하시길 권합니다. 시편은 다윗과 여러 저자들이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거기에는 외로움도 있고 절망도 있고 원망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찬양도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저자도 낙심하고 불안해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이게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자세입니다. 감정은 흔들립니다. 어떤 날은 괜찮다가도 어떤 날은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말해야 합니다.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이 훈련을
매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추천하고 싶은 건 찬양입니다. 혼자 계실 때 찬양을 틀어놓으십시오. 유튜브에 검색하면 좋은 찬양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집안일 하실 때 혹은 저녁에 혼자 앉아 계실 때 찬양을 틀어놓으십시오. 처음에는 그냥 듣기만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다가 익숙해지면 따라 부르십시오. 목소리가 좋고 나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가 아니라 마음을 보십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 매일 저녁 설거지 하실 때 찬양을 크게 틀어놓고 따라 부르신답니다. 처음에는 이웃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작게 틀었는데 이제는 신경 안 쓰신답니다. 찬양을 부르면 마음이 밝아지고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더랍니다. 더 놀라운 건 옆집 아주머니가 어느 날 찾아오더니 요즘 집에서 무슨 노래가 들리던데 그거 들으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게 뭐예요? 하고 물어보더랍니다. 그래서 찬양을 알려드렸고 지금은 그 아주머니도 함께 교회 나오신답니다. 여러분, 찬양은 영적 전쟁의 무기입니다. 사울 왕이 악령에 시달릴 때 다윗이 수금을 타면 악령이 떠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외로움과 절망으로 힘들 때 찬양이 그 어두운 생각들을 쫓아냅니다.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집에 가셔서 찬양 하나 틀어놓고 따라 불러보십시오. 분명히 마음이 달라질 겁니다. 세 번째는 작은 루틴을 만드는 겁니다. 혼자 사시면 하루가 무질서해지기 쉽습니다. 아무 때나 일어나고 아무 때나 먹고 아무 때나 잡니다. 그러면 삶이 흐트러지고 마음도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작은 루틴이 필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기도하고 같은 시간에 산책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루틴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예측 가능한 일과가 있으면 하루가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오늘도 내가 할 일이 있구나.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전도서 3장 1절은 말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에도 질서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보십시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화장실 다녀오고 세수하고 따뜻한 물 한 잔 마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한 장 읽습니다. 필사까지 하면 더 좋습니다. 그 다음 간단히 아침을 먹고 날씨가 괜찮으면 30분 정도 산책을 나갑니다. 걸으면서 어제 읽은 말씀을 떠올려 봅니다. 점심 먹고 나서는 낮잠을 30분 정도 자고 오후에는 집안일을 하거나 누군가에게 전화를 겁니다. 저녁에는 찬양을 듣고 감사일기를 씁니다. 이렇게 루틴을 만들어 보십시오. 네 번째는 배움을 계속하는 겁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움을 멈추면 안 됩니다. 뇌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새로운 걸 배울 때 우리 뇌는 활성화되고 우울증도 예방된답니다. 더 중요한 건 배움을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나는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엇을 배울까요? 요즘은 교회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성경 공부반, 찬양대, 기도 모임, 이런 것들에 참여해 보십시오. 혹은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워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녀들한테 물어보기 부담스러우시면 유튜브에 검색하면 쉽게 설명해 주는 영상들이 많습니다. 스마트폰을 잘 다루게 되면 성경 앱으로 말씀도 보고 찬양도 듣고 설교도 들을 수 있습니다. 잠언 16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나이가 드는 건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배우고 성장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 이 일들을 통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쯤 여러분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고 계실 겁니다. 맞아. 나도 그래. 나도 외로워. 나도 혼자야. 이런 공감과 함께 동시에 이런 질문도 떠오르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 외로움은 언제까지 계속되는 거지?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그 외로움, 그 허전함, 그 쓸쓸함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나약해서도 아니고 신앙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그건 지극히 인간적이고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태어나고 관계 속에서 자라고 관계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그 관계들이 하나둘 변하거나 떠나갈 때 외롭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감정을 부정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외롭다고 느낄 때 아니야. 나는 괜찮아 하면서 억지로 참지 마십시오. 허전할 때 신앙인이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 감정을 인정하십시오. 나는 지금 외롭다. 나는 지금 힘들다. 나는 지금 누군가가 그립다.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 그게 치유의 시작입니다. 시편을 쓴 다윗도 그랬습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다윗이 얼마나 솔직하게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지 놀라게 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울부짖기도 하고 내 눈물이 밤새도록 내 자리를 적시며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자기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솔직함이 오히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밤에 혼자 누워서 눈물이 나오면 우십시오. 억지로 참지 마십시오. 자녀들 생각나서 가슴이 아프면 그 아픔을 느끼십시오. 배우자가 그리워서 허전하면 그 허전함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하나님, 저 외로워요.
저 힘들어요. 저 무너질 것 같아요.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의 약함을 인정할 때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를 채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우리가 강한 척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저는 약합니다. 저 혼자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감쌉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큰 깨달음을 얻은 게 있습니다. 강해 보이는 사람들이 사실은 가장 연약하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가장 강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항상 웃는 얼굴로 괜찮아요 하시는 분들이 집에 가서는 무너지십니다. 반대로 저 요즘 힘들어요 하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그 고백을 통해 치유받고 일어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께 권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강한 척하지 마십시오. 괜찮은 척하지 마십시오. 특히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가면을 벗으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무너질 것 같은지.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혼자라는 깨달음은 절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기댄 그 무게를 하나님께 옮기는 순간 진짜 평안이 시작됩니다. 더 이상 자녀가 전화해야 행복한 게 아닙니다. 더 이상 누군가 나를 인정해줘야 가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면 충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은 고아가 아닙니다. 비록 물리적으로 혼자 있을지라도 영적으로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슬퍼할 때 함께 우시고 여러분이 외로워할 때 곁에 앉아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외로움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더 깊은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진짜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런데 그 위로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외로움이 언젠가 누군가의 위로가 될 겁니다. 여러분이 흘린 이 눈물이 언젠가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줄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배우는 이 하나님과의 동행이 언젠가 누군가에게 길이 될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마십시오. 이 시간을 통해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 넓게 사람을 이해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는 여러분께 완벽한 해결책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외로움이 당장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밤에 집에 돌아가시면 여전히 텅 빈 거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내일 아침에도 여전히 혼자 밥을 드실 겁니다. 그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바뀔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혼자 밥을 먹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아는 사람, 텅 빈 거실에 앉아 있지만 결코 버려진 게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 자녀가 자주 연락 안 해도 내 가치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는 걸 아는 사람, 이렇게 관점이 바뀔 때 똑같은 상황인데도 전혀 다른 인생이 됩니다. 시편 27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사람도, 가장 믿었던 사람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접하십니다. 두 팔 벌려 안아주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잘 왔다.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집에 가시는 길에, 그리고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조용히 이 말씀을 되새겨 보십시오.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입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머리로만이 아니라 온 존재로 이 진리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뭘 이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착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 하나면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해 짧은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눈을 감으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외로움을 주님이 아십니다. 텅 빈 식탁, 조용한 저녁, 길어지는 밤의 시간들을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주님, 이분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지금도 곁에 계신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이분들의 마음에 위로를 부어주십시오.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이분들이 받은 위로로 다른 이들을 위로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밤 이분들이 집으로 돌아가실 때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새로운 소망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분들의 남은 인생이 주님과의 깊은 동행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은 혼자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 역설이 우리 신앙의 아름다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